메뚜기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려고 정탐대원들을 보내난 후에 정탐대원이 정탐을 마친 후에 보고할 때 나온 말입니다. 12명의 정탐대원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에스골 골짜기로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를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운반할 정도로 과일이 크고 풍성했습니다. 정탐대원들은 정탐을 마치고 보고를 했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적들이 공격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러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용사들이 정말 강해서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그 거인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비옥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도 그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적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적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공격해도 얼마든지 그 성에서는 우리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비옥한 땅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보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적은 거인이기 때문에 그 거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해서 그 비옥한 땅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그것을 먼저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으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낙심되어서 그날 밤에 모든 백성은 울었습니다. 우리를 왜 가나안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아니 애굽에서 나왔다더라도 가나안 목전에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목전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러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왕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심판의 기적을 통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 기적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10가지 심판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붙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붙들어도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넘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먼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 그냥 있었습니까? 그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바로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그들의 노예로 쓰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그 죽여가는 군사들이 홍해에서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가나안
목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세는 그 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선두에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오늘 연맹의 정탐대원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단씨가 울 때에 모세는 그들의 울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아직 메뚜기 사고방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갓집에 있는 양들을 키우는 처가살이를 하다가 가시 등불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은 타오르기만 하고 재가 되지 않는 이상한 간격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망령하셨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에게 주어진 기능과 실력으로 지도자가 되려 했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40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졌던 그 꿈을 한 번 더 실현해보지 않겠냐고, 너가 가졌던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주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핍박당한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니 너가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으로 그 백성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힘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들은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자신은 애굽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모세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그가 의지했던 지팡이는 마치 뱀을 의지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아니라 그는 뱀을 의지하는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는 순간 그는 즉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그것이 뱀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꼬리를 잡았지만 뱀은 자신을 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지팡이로 해냈습니다. 그가 던지기 전에는 마치 뱀을 의지하는 자신이었지만 그가 던지고 다시 꼬리를 잡는 순간 그는 뱀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시 손에 문둥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 손이 문둥병을 고침받기도 하시고 그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을 그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이 느리고 둔한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모세는 여전히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말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하면 그대로 전하기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메뚜기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백성들에게 또 홍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그는 정언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오늘 10명의 정탐대원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그 자신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자신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을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뚜기 사고방식에 갇혀서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그는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대원들이 10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깔아앉히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외칠 때 돌로 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메뚜기 사고방식에 갇힌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도록 광야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가 믿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실행하는 대로 반드시 그 결과를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의 것으로 섞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믿고 살아가면 섞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거두고 그것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뿌리 박혀 있던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마치 길을 가다가 길가에 누워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과 중증의 증상들은 이와 같은 내적 갈등의 외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학자들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할 50%의 가능성은 태어나서 4세 이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4세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부정적인 아이가 되고 낮은 존재감을 갖게 되고 낮은 IQ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4세가 되기 이전에 또 4세가 되기까지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 습득으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습득한 것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불안정감을 갖게 되고 부적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었으면
그 어릴 때 받았고 어릴 때 체험된 것을 성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으로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자시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래 너 좋은 생각이 있다, 너 믿음이 정말 착한 생각이구나, 너 생각이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 그 생각을 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다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사고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4살 이하의 아이가 그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주는 그 환경을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사고방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과 어떤 뿌리에서도 그것이 선뿌리에 대해서 내 삶을 쓰게 하고 아프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형적인 열등감이나 고통에서 우리는 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만 270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90kg이나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봐도 거인이었고 누가 보아도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만 앞세우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골리앗을 보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힘을 가시했습니다. 싸워보려면 한번 나와봐라. 이긴 자는 진짜의 성자가 되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그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지나가며 우롱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힘들 때 여러분 그일만 생각할 때 아침 저녁으로 간담이 서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몸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간담이 서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어린 막내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막내 아들은 가장 힘이 없고 낮은 처지였습니다. 장남은 막내를 꼬마로 생각하면서 저런 어린애가 낯을 자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막내 다윗을 나무랬습니다. 저는 막내인데 저희 큰형님은 요즘은 아니지만 언제나 저를 40이 되어도 막내라 하면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리 많이 컸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형의 마음속에는 제가 늘 어린아이입니다. 전쟁에 나온 이 형들이 막내 다윗이 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나대지 마라. 그럴 때가 아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의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거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까? 거인이지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인이지만 저 사람을 이기면 상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거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너는 우리대로 어떻게 이런 거인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죽는 꼴을 네가 보고 싶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왜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죽이면 상을 준다는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나무랍니까? 다윗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군인들을 격려하며 골리앗을 치자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다윗은 사울 왕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여, 저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블레셋 저 사람을 싸울 것입니다. 사울은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담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합니다. 나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내가 죽인 사자와 곰같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그냥 살려둘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날 아침 그 거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거인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거인을 죽일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죽이게 하고 오늘부터 준비돼서 또 다른 거인을 죽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목동으로서 그는 목동으로의 삶을 살면서 그는 훈련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했고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는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져보기도 하고 또 돌을 던져서 짐승을 죽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질 때 원하던 곳에 명중한 그는 다윗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물변을 던지면 이제 다람쥐 정도는 그리고 작은 짐승 정도는 그는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무 하나를 세우고 달려가면서 물배를 던져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가 이상한 자세에서 던졌을 때 맞을 수 있는가를 연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지기 전까지 그가 연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어떤 돌을 선택할 것인지 사자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곰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골리앗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사용하는지를 그는 훈련받아서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돌의 모양과 크기만 봐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의 돌을 던져야 정확한 성공률이 있는지를 그는 훈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선택할 때 그의 선택은 이미 실력 있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물매에 돌을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던져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력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매를 다룰 데 있어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에게 앞에 서 있는 고인은 그 고인은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과 배짱이 아닙니다. 배짱이란 말은 배의 힘을 배짱이라고 합니다. 장이 튼튼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짱이 생기려고 여러분이 유산균을 먹죠. 유산균을 먹어야 배가 든든하고 장이 든든해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배짱으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생, 내가 어머니부터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내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다면서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을 느끼고 소망을 느꼈던 그 이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이겼으니 이것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육받습니까? 교육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교육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위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그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쓰임받으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또 핍박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토대가 든든해야 됩니다. 초보적인 배움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은 새 개념을 배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초를 잘 배워야 된다. 기초를 해야 너가 정말 좋은 학생으로 좋은 사회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공은 성공의 토대 위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토대 위에는 실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공 후에 또 성공을 도전하십시오. 성공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을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성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 성공을 위해서 오늘 준 현실을 싸우세요. 그 성공을 위해서 오늘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높이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싸우십시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정복하면 성공을 경험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발판 위에서 현재 능력과 현재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성공했으니 이제 내가 한층 더 높은 또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작은 다람쥐와 새들을 이기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기고 이제는 거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적들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가 그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사람이었어요. 내가 싸움에 나가면 골리앗이 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물매에 돌을 넣으면서 골리앗이 죽을 것인지 알 것인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던지는 순간 그 돌은 골리앗이 죽을 돌인지를 알았습니다. 거인을 다윗보다 먼저 이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기기 전에 거인을 이겼던 갈렙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정탐원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울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내 것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40년의 광야를 걸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나를 보낼 때 그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모세에게 보고했더니 모세가 그때 내게 맹세했습니다. 너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너 말로 받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너 자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45년이 지나 85살이 되었지만 모세가 내게 말한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이제 85살이 되었지만 그 두려워하는 거인이 길은 아르바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말겠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갈렙은 견고한 성 거인인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거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기랏 아르바는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무덤이 그곳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은 그의 첫 번째 수도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거인을 이기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주어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자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승리는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 오늘 우리의 형제, 오늘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야 할 사람들에게 참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그를 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승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고 나를 보면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그를 보면 그는 나의 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5년 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내가 85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메뚜기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0세의 거인을 보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거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있는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갈렙은 산지를 정복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지를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은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싸워서 진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우울하게 하고 폐장벽이 되게 하는 그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오늘 이겼던, 여러분이 이겼던 그 싸움은 새로운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산지는 거인이 살지만 그것은 비옥한 땅이고 포도 한 송이와 두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85살이 되었지만 그 약속의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산지에 거인이 살고 있는 땅, 그 산지가 내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제 내 것이 되고 말겠다, 그렇게 다짐해보고 그렇게 달라고 했고 전진했던 갈렙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주님의 주신 땅으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세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왜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떨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주신 한계에 간담이 서늘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우울증에, 왜 신경쇠약에, 왜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앞에 도전하지 못하고 왜 피하십니까? 왜 과거를 원망하고 미래를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소원을 서술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함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그 산지가 주님 내게 주신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시간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아픔으로 우리가 늘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슬픔에 너무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갈렙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현실 앞에 울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지만 그 꿈과 그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 자손이 있는 그 땅이지만 그 산지에 거리 여전히 있지만 그 성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처럼 그렇게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산지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달라고 하는 산지는 여전히 견고한 성이었고 여전히 그곳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여전히 그것은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그 약속은 45년이 지났고 이미 갈렙은 늙었고 이젠 갈렙은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갈렙은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고 그 고백과 그의 결단은 그 산지가 자신의 것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면 알고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간담을 선하게 하는 그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한 선을 하는 그 환경을 이겨서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외치고 하나님 주신 전략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받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전략을 바꾸고 또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어떤 도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떤 물매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던져야 될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누구인지를 잘 배우고 학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의 같은 또 그인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이라더라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반드시 산지가 내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기를 결심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일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